7월 18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통해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어려워서 가끔은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려운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늘 보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공동체가 함께 위를 바라봄으로 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과 신뢰로 단단해진 안에서 다시 밖을 봄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혼자는 어렵고 두려우니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쓰리봄을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다. 나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었다. 이런 설교는 아직도 나를 꿈틀거리게 한다. 내가 그렇게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내면에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는 걸 보면 나도 아직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된다. 나의 회복과 다시 한번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세상에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에게 선한 목자님이 거두어드렸듯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알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길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늘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졸라대는 어린아이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제가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게으른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행함이 없는 기도, 회개하고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가슴 깊은 곳부터 감사의 눈물이 흘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니 이 따뜻함을 이웃에게 나누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세요.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한다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고, 우리 그렇게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들로, 감사하는 마음들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금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주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사 해가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을 통해 드러내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영적 어린아이로만 있으려는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벗어나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영적 어른으로 자라나는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안팎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에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헌금 전체의 50%를 우리 예배당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사용하고, 또 나머지 50%는 우리의 내부 사역비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회계보고는 밴드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헌금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는 제가 온라인 헌금을 따로 특별하게 광고하지는 않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 시간들을 좀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이번 7월 모임을 우리가 좀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모임은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신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계속 드릴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이제 확인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계속 만나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또 홀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기 한 10분 전에 마음을 좀 깊이 가다듬고 특별히 몸도 좀 깨끗하게 씻고 옷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시면 드리시는 것과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한 깊은 회복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신청 받겠습니다. 8월 오프라인 모임 때 우리가 모여서 유아 세례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성도님 가운데 부모 중에 한 분만 세례자여도 가능합니다. 8월은 주일이 5번입니다. 그래서 넷째 주 토요일에 부모 교육을 하고 8월 마지막 주 주일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은 쫄지 말고 교회 개척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6번째로 교회의 심장, 교회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5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저는 이 핵심 가치 5가지를 매년 1월이나 2월에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주제로 매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도 계속해서 듣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게 되는지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억하고 또 우리는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고 또 나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점점 잘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내 삶에 계속 약하게 순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계속 잘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나를 점검하고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처음 꿈꾸셨던 세상에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소개하는 공동체.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1년에 세례받는 사람이 얼마인가. 우리는 그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왼쪽 호주머니에 옮기는 이런 행위는 그렇게 기쁜 행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행위는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온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는 무엇입니까? 네,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 다시 인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찾는 이 중심, 회심, 그리고 전도이지요. 그리고 전도되어 온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서 결국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처치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가정과 일터와 삼터에서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진리를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고 배울 수 있지만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보고 배웁니다. 말씀을 따라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점점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서 바나바와 같이 영적 어른이 되어 간다면 이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혼자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그 아픔들을 나누는 것이죠. 살려고 하는데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힘겹게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실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내 연약함들을 고백할 때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교회 안에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로만 기도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의 어려움과 필요들을 서로 채워주고 나눠주면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흘러넘치다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 밖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흘러가겠지요.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부터 우리 지역에 사는 소외된 자들부터 복지의 사각지대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외국에서 들어온 난민들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유학생이라든지 또 게다가 한국 사회 안에서 소수자라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 환대하는 것들,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선을 넘는 그 사랑, 그래서 안팎의 변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절대 누군가를 오랫동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쉽다. 여러분, 돈은 주고 말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 주고 보지 않으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랑할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사랑할 수 있지만 1년, 2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망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워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다가 실패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어렵고 우리가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구할 때 우리를 회복시킨 그 회복으로 그 우리를 치유하신 그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마지막 이 교회의 심장, 앞에 있는 이 네 가지 모든 다 네 가지의 핵심 가치들이 생명력 있게 이것이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전도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양육 죽어요. 예배가 죽으면 진실한 공동체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구제와 선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예배면 예배지 왜 하필이면 소망하는 예배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 블럭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4개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3개라고 말합니다. 4개가 맞습니까? 3개가 맞습니까? 왼쪽 편에서 보니까 네모가 4개 있지요. 그래서 4개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에서 보니까 실제 네모가 3개로 보입니다. 4개가 맞습니까? 3개가 맞습니까? 둘 다 맞지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6입니까? 9입니까? 왼쪽 편에서 보니까 6이고 오른쪽 편에서 보니까 9입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줄기차게 한 가지 주제를 향하여서 이 한 가지 핵심 신학 핵심 주제를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입니까? 오는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까? 저는 20대 중반까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더 이상 어떤 그림자로부터 어떤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곳, 저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10대, 20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도피처가 바로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제 소원은 빨리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위험한 곳을 가야 이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동시에 가장
멋지고 빨리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되 쉬운 곳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라크를 가고 싶었습니다. 시리아를 가고 싶었습니다. 전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설교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나라를 세웠던 내가 왕인 인생,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으로부터 돌이켜서 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왕, 새로운 삶의 질서, 가치관,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이 소식. 예수님이 설교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힘들면 빨리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회복되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바리새인들 그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한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마치 여러분 경복궁에 가보시면 거기 앞에 미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사관 문을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 안에 있는 땅에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법이, 미국의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미국 대사관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성취자, 율법의 완성자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100% 순종하며 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를 길로 삼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길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를 길로 삼고 부모가 되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길로 삼고 남편으로 아내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길로 삼고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에 가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내 죄사함을 벗고 나니,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었던 세상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섬김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점점 천국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보였어요. 죽어서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연봉을 1억을 받고 2억을 받고 3억을 받을 때나, 연봉이 없이 백수로 지낼 때나, 정규직으로 있든 비정규직으로 있든, 결혼을 했든 하지 못했든, 임신을 했든 불임으로 있든, 내 아이가 말을 듣든 말을 듣지 않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문제 없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 모든 죄사함을 받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정의의 모든 심판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1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도요.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어도요. 아직까지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요.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내가 여전히 몸부림치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는 참 쉽죠. 질병을 당하여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루 이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여기가 병원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속되고 반복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제 인생을, 제 삶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여요. 하루 이틀 견디기 쉽죠. 한 달, 2달 버티기 쉽습니다. 1년, 2년 지나면요. 삶이 무너져요. 삶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런 가정을 향하여서 여전히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봤던 이 야고보의 서신을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인사말이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내 삶에 임했다고 해서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련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인생 힘듭니다. 돈 없어도 힘들고요. 가난해도 힘들고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도 힘들고요. 질병이 오래가도 힘듭니다. 그리고요, 승진하는데 다른 내 동기들은 승진하는데 나는 승진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을 걸어요. 힘들어요. 비교해서 힘들고요.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고요. 나 때문에 힘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구조적으로 힘들고요. 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를 주로 삼다 보니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시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시련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 삶은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부당하게 고난받는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 용서해야 돼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나만 먼저 사과해야 돼요?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목구멍에서 말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은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겁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타인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요?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대요. 왜요? 하나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분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자체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삶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서 자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중에 우리가 점점 소망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고난은 가끔 찾아오는, 우연찮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상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가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연찮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영적 어른으로 자라가는 삶인 거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이 그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드디어 예수를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점점 이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지?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했지?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가 갔던 그 섬김과 제자도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한 걸음 따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며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삶은 마땅히 이런 삶이구나. 그런데 이 삶이 너무 영광스럽구나.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선택한 자발적인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는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겨자씨가 내 눈에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지고 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점점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무의 그늘에 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어가요. 나무에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새들이 자라나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요. 내가 어느 순간 그 겨자씨와 같았던 그 작은 믿음이 그 작은 내 신앙이 누군가를 먹이고 그늘을 주고 곁을 내어주고 누군가에게 안식과 쉼을 주고 회복을 주는 그런 영적인 거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이 소망하는 예배를 통해서 고난을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이 임해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야고보 사도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 오면 즐거워해라. 그 환난이 너희에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 인내가 연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부재중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요? 소망하는 예배를 통해서요. 소망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배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압도하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난과 연단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부당함으로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 소망하는 예배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퉁이 돌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이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바로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모퉁이 돌에 하나하나 벽돌처럼 연결되어서 이 사랑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 그것이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지금 여기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깨어진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가정에 깨어진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에 깨어진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 중간에 그 통로에 다시 내가 서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외로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소망하는 예배일까요? 왜 소망하는 예배일까요? 그것은 이 소망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사기 이전에 모델 하우스를 보고 집 구조를 보고 그 집이 얼마나 편리하고 그 집이 얼마나 아늑하고 그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그 집이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가 새로 살 집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곳에서 소망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압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 영원한 죽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성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더욱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그리고 광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설교 후에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음받아서 환난 중에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 하나님, 그런 소망하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망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찾는 일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하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입으로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실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품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안팎의 변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함께 세워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정점인 시간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설교 때 받은 느낌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받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양식지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용원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이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를 길로 삼아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안되지 헛되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안되지 헛되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이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어 하는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어 하는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이날 하늘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가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이날 하늘날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이날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이날 하늘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이날 하늘
하늘나라.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모든 일상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자녀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와 나의 재정적인 부분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관계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길로 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인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의 고난은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변수가 아니라 늘상 우리 삶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라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난 중에 여전히 아무 삶이 나아지지 않고 더 이상 내 현실과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시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과 있다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를 길로 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 순간에도 영혼과 있다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원이 한결이 하음이 하준이 하담이 하이 그리고 다니 다나 담비와
지아니 위에, 그리고 튀니지에서 복음 전하며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삭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